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방주회로 부름받았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경험의 전개를 통한 하나님 인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해로서의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경험과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처방과 구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종교심을 일으키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명백히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가감없이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거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구하는 종교의 기독교적 용어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진리성은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한에서만 은혜의 장소이며 진리의 장소임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요한복음의 중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영원하신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모양을 하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요한복음 전체는 주님의 신적 위엄과 인간적 완전함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묘사를 통해 거룩하신 삼위일체로서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죄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조건과 상황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은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삶의 원리, 즉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복종과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고 배우게 합니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우시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함께 있지만 이 두 본성이 절대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은 채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잘 보여줍니다. 이 네 복음서 저자들 중에 요한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 곧 모든 만물의 창조이심을 보여주면서 또한 성육신 이전의 위엄을 설명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한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신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한만 주님의 인간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하신 그런 요한복음 4장 6절 그런 말씀이라든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것이라든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증을 느끼신 것,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인간적 동정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초청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록하지 않은 주님의 초청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문에서 주님의 초청을 인지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마리아가 그 초청에 어떻게 응했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초청하셨던 그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주님과 인간으로서의 주님을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초청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9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 필요를 아뢰라는 그런 초청이죠. 이 초청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답답할 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초청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자는 초청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청 중 하나는 아마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아니겠는가. 거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초청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초청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오셔서 이제 마을 어귀에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마을 어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듣자 말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나갔고 거기에서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분명 마르다에게 가서 마리아를 불러와라 나를 좀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앞뒤 문맥의 정황상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마리아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28절에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리아를 초청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초청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현대의 마르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마리아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안대로 눈을 가진 사람에게 앞에서 소리를 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임을 가끔 봅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깊은 환난이나 슬픔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길을 찾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난의 순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듯이 그 초청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고난에 매몰 당하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안내를 받는다면 그 어려움은 무사히 통과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난에 매몰 당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대신 전하고 있는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적극적인 마르다가 주님을 먼저 만났고 먼저 만난 그가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무슨 임무냐 하면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라는 임무입니다. 마르다는 그대로 행했죠.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마르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 말씀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그냥 두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한데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짜증이 올라와서 주님에게 마리아를 책망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 일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오늘은 도리어 주님에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에게 있는 마리아를 자기로 불러내던 그런 마르다가 이제는 마리아를 불러서 주님에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마르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빠일로 주님을 만나면서 마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변해서 지금 누군가를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임한 그 초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전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못 받은 것은 아닐까요? 우린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지 못해서 그 영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충분히 감동하지 못해 피상적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적 교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동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요점은요, 그녀가 가만히 마리아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따로 불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많은 유대인들 속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히 따로 불러내어서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따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마리아는 한급히 일어나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속삭이듯 전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 복음 전도 원리입니다. 대중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선의 복음 전도는 개인에게 조용히 1:1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역시 차분히 다른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 개인적으로 만난 그 사람의 상태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미 선언적으로 판단한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탓에, 믿음의 실천을 저들에게 잘못 보여준 탓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주님께서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특징은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르되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마리아를 불렀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분명히 요구되는 복음 전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복음만, 나온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대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봉사자로 부름받았지 세상 지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동일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교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말씀 앞에 독점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맡겨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 주목해야지요. 앉아서 주목하되 일어서서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군 명령입니다. 이 진군 명령에 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옆에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두셨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 옆에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마르다의 말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자세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보다 마리아가 듣자 말자 주님에게 달려갔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인간적 모든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 주님에게 재빨리 뛰어간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에게 재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들, 그들이 심지어는 마리아에게 아마도 먹을 것도 줬을 겁니다. 순간 사람의 위로에 빠져서 주님의 부름을 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 나를 위로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님에게 그냥 달려가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도록 이상해졌어 라는 말이 두려운 겁니다. 아주 미치광이 되었구만. 그런 말을 들을까? 그래서 저들을 잃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기를 미루죠. 그러는 사이 주님의 품에 안길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이 받을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느라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면 다음에 더 훌륭한 목사에게 듣겠다라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이지 유명한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이고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구원의 순간을 미룹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즉각 주님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리아.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답할 줄 아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발 앞에 있는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옥합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섬긴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끝으로 마리아가 주님에게 뛰어나가 주님을 경배하고 나서 입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말을 했던 말을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마르다는 주님과 다투었지만 마리아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에게 온전한 신뢰와 확신을 보인 거죠.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늘 부르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우리 영적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의 역할이 혹은 교회에서의 역할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자로 출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출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자로 서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주님을 맞아 나간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주님이 누군지 압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자로 나설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재빠른 움직임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위로해주는 친구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따라왔다가 그들도 믿게 되는 이것이 더 큰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11장 45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보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연민을 털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런 위로의 일을 통해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실천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자기 자신만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은 나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국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깊은 슬픔을 받아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 삶의 결국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